네, 오늘 우리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3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죽지 못해 그렇게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간과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직업은 무엇이었고 연봉은 얼마였고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일들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역할들을 했으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살아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또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훗날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세계를 뒤흔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의 꼼꼼한 관찰과 기록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란 곳은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서 그를 꼭 예비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 따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로마의 시민권을 딸 만큼의 그런 돈과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한눈에 꿰뚫고 있었던 그런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 덕분에 그는 어려서부터 로마의 법과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성인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머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만 하는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의 약점은 열정과 행동이 없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나쁜 선입관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사울 자체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바라봤던 그 생각의 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를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헬라와 로마의 그 넓은 세상 문화적인 배경에서 자랐어도 사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편협해질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감정이 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럼 그가 언제 비로소 자신의 그 잘못된 선입관과 또 감정적인 그 인생을 종지부를 찢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메섹까지 직접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잡아올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감정적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표현은 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살기의 숨을 내뿜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호흡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뭔가에 미쳐 있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절과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 생각만이, 내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미친 개는 뭐가 약이에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개가 조그만 개가 아니라 아주 등치가 크고 힘이 센 개라면 그때 그 개 여러분 몽둥이 들고 막아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미친 개를 제압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곳에 도착해야, 전문가가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울에게도
미친 개와 같았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뉴저지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최여섭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글 중에 지각하시는 하나님이란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의 부제가 시속 20마일로 운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속 20마일, 그런 차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게 천천히 오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과 감정으로 극단적으로 내닫고 있던 그때에 이제는 자기의 호흡마저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 빛 아래 엎드려지게 됩니다.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힌 후에 그는 자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는 중 다맥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니. 오정, 거꾸로 하면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광야가 많은 그 중동 지역의 낮 12시, 그때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 있을 때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 바로 그때에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데 촛불이나 전구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제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의 빛이 그만큼 눈부실 때입니다. 다맥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한낮 정오의 태양빛은 그 눈부심이 정말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태양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한낮 정오의 햇빛 속에서 다른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훗날 아그리빠 왕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즉 그가 만난 빛은 그냥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빛이 얼마나 뚜렷하고 분명했는지, 뜨겁게 장렬하는 그 태양빛 가운데에서도 전혀 다른 빛을 그렇게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둡다고 여러분 너무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억제할 수 없는 거친 숨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 일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혼자가 아니라 그 사울의 일행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소리를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빛은 강렬하게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말을 못하고 다들 멍하니 이게 뭔가 하고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주님으로부터 빛이 임했고 그 빛 가운데에서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주님의 소리임을 깨닫고 땅에 엎드린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과연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학문과 배경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할 때 먼저 자신들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직업이 파타임으로 옷을 맡아주는 그런 일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만큼 그 젊은 나이에 이미 그 사람들의 뒤를 조정하고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잘못된 그 선입관, 그의 그 폭력적인 광기 어린 감정들, 극단적인 행동, 조절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살기 등등한 그 거칠은 호흡, 어느 것 하나도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서 사울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착하고 성품적으로도 괜찮았던 사람들이 아마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울만 엎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의 우리 야곱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형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더 우월해 보입니까? 야곱은 인격적인 면에서는 거의 낙제생이었습니다. 싹수가 어릴 때부터 아주 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세겜 땅 백성을 전멸시킨 아들 둘이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 중에서 레위는 굉장히 성품이 잔인해서 그의 별명이 잔해하는 기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킬링 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하나님은 그런 레위의 후손들에게 당신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를 삼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어느 사람을 봐도 그의 인격과 지성과 학력과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거나 성품이 너무나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선한 사람들 우리 예배당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낫고 훌륭하고 더 착하고 더 신실합니까? 하나같이 약점 많고 또 악한 품성이 내 안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뭔가 늘 모자라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성이 얼마나 바닥을 치는지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어도 만족감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이, 헛된 욕망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뒤에는 양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고백하고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 허물 많은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죄들이 샅샅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맥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은 먼저 사울의 눈을 만지십니다. 어제까지의 그 사울의 눈은 내가 마음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던 선입관의 눈이었고, 감정적인 눈이었고, 살기가 등등했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어제까지의 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손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의 고삐를 잡아 당기던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사울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마시던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부르시고 그렇게 사울을 바울로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사울을 부르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그 주님의 빛을 피하지 말고 모른 척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눈을 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끌고 가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게 하는 오장육부를 건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흩어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도 하시고, 좋았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깨어지는 굉음 소리를 듣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호련히 개입하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그린빌은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도로 곳곳이 공사 중이라는 표지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심각한 트래픽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표지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공사 중, on construction이라는 표지입니다. 공사 중이란 도로, 이 도로는 데드가 아닙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더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수하고 공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on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울이기도 하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여전히 살기등등한 눈빛을 갖고 있는 사울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든, 나든 저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 살기등등했던 그 눈이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를 위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손이 이제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만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내 주위에는 사울처럼 언제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내 안에도 이 사울처럼 이렇게 광기 어리고 위협과 살기등등한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만 치닫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말 아직까지도 옛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사납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그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